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다 질병으로 감염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후유증이 생기고 국민들의 건강이 한껏 낮아져 버렸었고, 또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만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징조를 알려주는 줄 알고 더 주님과 가까이하고 더 믿음에 서 있기 위하여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피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구원에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희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영접 구원함을 받아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교회, 믿음이 바로 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제1선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타지에 혹은 군복무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짧지만은 아주 복음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해 만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복음으로 통하여. 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 없다. 우리는 죽어도 천당에 간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 이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그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내게 복음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복음이 안 돼요. 복된 소식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이나믹한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복음을 귀로만 들었는지 아니면은 내소에까지 이르렀는지, 제가 기준을 제공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갖다 대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변했습니까? 그리고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이다. 가치관이 변해. 그러면 사람은 가치를 쫓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가치를 쫓아 사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럼 그 가치는 뭐냐? 복음이라는 거지. 그 가치는 뭐냐? 복음의 열매는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신학적으로는 외소라는 말이 있어요. 외소라는 말은 사람이 외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귀로 듣는 거,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는데 그냥 흘러나가 버렸어. 내 마음에 머물지를 못하고. 그런데 외소로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이제 내소에 머물렀다 그러죠.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는 거는 쉬워요.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낸 보혈의 대속의 피를 믿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행위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행위라는 것은 내 마음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행위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마음이 행위를 만들어내요. 마음이 없는 일은 죽어도 못해요. 마음이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러 오셨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되어진 것이 없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 창조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범죄한 아담에게 숯불꾼형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장차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제물로 드려줘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예표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를 구원할 주, 그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본다고 다 메시아하고 다 주님이라고 따라다녔어요? 다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고 듣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네가 나를 알아봤냐? 그래 말씀하시지 않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네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땅의 것으로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가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들은 게 있어요. 부탁을 하죠. 복음은 추상적인 진리도 아니고 복음은 철학적인 이론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으로 통해서 내 인격 속에 담겨질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담겨져야 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사람으로 통해서 전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에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모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으로 통하여 전해 듣고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믿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믿어지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장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장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 네가 언제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대우를 해준 적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해 준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토를 달겠느냐? 말씀은 강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는 진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풀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메신저라는 것은 자기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포하는 거지. 일종의 어명이라 그러지. 옛날에 임금님이 어명을 내리면은 어명이다. 그럼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들어야지. 그 어명에 뭐 토를 달고 뭐 그런 어명이 다 있어요. 어명이 틀렸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고 믿든지 말든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전하는 사람은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전에 강대상에서 꼭 그렇게 하면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해온 거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지만은 제가 준비한 것과 다르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거기에 내 뜻이 전달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야 되고 듣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안에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오늘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플러스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줄까 말까 하다가 오늘 한번 나와줬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 하나님이 플러스 불가항력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다. 그저 저는 쓰여지는 고용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주소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팔수도 아니야. 그냥 나팔일 뿐이지. 나팔을 부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나팔이에요. 그러면 나팔로서 나팔도 이렇게 착 갈고 닦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지. 그 색소폰도 보면은 막 이렇게 닦아요. 안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예쁘게 안 나니까. 그 갈고 닦는 거는 제가 하겠는데 근본적인 근원적인 소리 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 속에 강하라.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은혜 속에 강한 겁니까? 하나님, 아무리 읽어도 글자는 읽혀지는데 은혜 속에 강하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해야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도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이요, 글로서는 읽혔는데, 글자만 알면 읽혔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 스토리는 자꾸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서도 그 역사가 주는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 코로나 원역 이게 참 위험하더만요. 뭐 주변의 사람들 얘기도 듣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참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만요. 부작용도 엄청 심하고 후유증을 아주 심하게 앓는 분이 많고, 저는 지금 어쨌거나 눈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코로나 걸린 건 아닌데 좌우간 눈이 엄청 어두워졌어. 안경을 바꿨는데 안 돼. 자,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씀은 인간적인 힘을 배제해라. 인간의 힘을 빼면은 강해진다. 예수로 강해라는 거지. 예수로. 네 힘으로 강해진들 총구멍 하나 갖다 대면 다 손들걸? 네 힘으로 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예수 안에서 강해라. 인간의 힘을 배제하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강하면 뭐 몸도 강할 수 있고, 뭐 돈이 있으면 돈의 힘도 강하고, 뭐 지식이 있으면 지식의 힘도 강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강함보다도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는 도덕이 더 강합니다, 사실. 도덕이 무너지고 나면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다 무너집니다. 도덕의 힘, 도덕의 의의가 대단히 큰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보면 결국에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권력도 금방 내려놔야 돼. 도덕이 무너지면 돈도 다 뺏겨요. 불의함 속에는 절대로 강함이 없습니다. 불의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부도덕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 땅에서 무너진다니까.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힘이 강하니까 지들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침공을 해요. 그렇지만은 저거는 강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의롭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무기는 많을지 몰라도 저거는 강한 게 아니에요. 저건 악한 거지 강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참상이 어떻다는 거 유튜브로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뉴스로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저렇게 참혹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정말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냐고. 그런데요, 짐승보다요, 차라리는 원숭이는 보기는 싫어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사람 닮은 짐승, 사람 모양은 사람인데 사실은 사람이 짐승이라. 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무신론은 유물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유물론은 무신론에서 신이 무슨 신이 있느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다 물질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힘 있는 놈 없는 놈 잡아먹는 거,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원리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유물사관에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 처분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경로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성을 잃으면은요, 강함이 아니라 강함이 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도덕을 잃으면 안 돼요. 도덕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의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아무리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상식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되는 것 같으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최소한의 도덕성 안에서 오를 때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까발려라. 까발려 보면은 도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부족한 건 있고 허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덕성이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강해야 될 때 강하지 못하고 안 강해야 되는데 강하고, 이게 회로가 바뀌어가지고 약할 때 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약해야 될 때 강하고, 이게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사람을 막 죽이고 때리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에 강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악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자손손이 돌아갑니다. 강한 것 같았는데 강하지 못한 거, 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용기가 도덕성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도덕성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마저 배제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네가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큰 소리를 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외유내강인 사람이에요. 인간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도덕성에서 나온 용기는 자칫하면 교만에 빠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만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만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 이게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같이 지지는 못할 망정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고맙긴 하지. 재판하는데 따라건 가주었으니까.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많아. 삼중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고 갔는데 그걸 끝난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거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도요, 절대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상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요? 예수님 부활을 딱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려 죽겠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 고기 잡는데 찾아오셨어. 베드로가 얼마나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화롯불을 머리에 이게 하는 것하고 같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칠 때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큰 소리 안 치려고 했어요.
근데 양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지켜줘야 지키는 거지. 자기 의지로.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참말을 했지만 그 참말을 왜 못 지켰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못 지킨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그 강한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드로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종교재판 하는 데 가서도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로마 빌라도 총독도 알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참 낯도 두껍다. 며칠 전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더니 어째가 변해가지고 저렇게 복음 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로 술에 취했구먼 뭐. 술에 취했구먼. 술에 취하지 않고는 어디 그 저짓거리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전 10시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 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 그거 다 버리세요. 저도 제 배짱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요 그대로 허물어져 버립니다. 목사님 의지가 강해 보여요? 천만에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약해요. 의지는 그대로 허물어져 버려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역을 하는 거지 내 의지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그분은 원래 공부를 한 바가 없잖아요. 구두 만드는 직공이었어요. 구두 공장에 다니는 직공인데 구세군이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노방전도를 하니까 노방전도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물었어. 저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그런 거예요. 된다고.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그러니까 무디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교사를 하고 싶은 거로 주일학교.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로 좀 임명해 주세요.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아이들을 모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이들을 모아서 해라. 그래 애들은 열심히 모아서 전도를 해가. 모았는데 애들을 가르치니까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지. 왜? 말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월급 받은 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을 거 사주고 사탕 사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붙들어 모아놓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지만 그분은 복음 전도자라 그러잖아. 복음 전하는 일에 유명한 전도자가 됐어요. 어느 날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어느 대학 교수가 앉아 있는 거라. 그래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가니까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많이 받았으면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거는 목사님 설교하는 도중에 문법적으로 16번 틀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좀 고치고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네. 그게 아쉽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무디 선생님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은 나보다 더 모르는구만.
16번밖에 틀리게 안 들리더냐? 나는 사실은 50번도 더 틀렸다. 근데 어떻게 16개만 틀렸다 그러냐? 그리고 내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면 실수보다 당신은 더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저는 지식이 있고 말을 잘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지 나는 문법을 전하는 교수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문법이 틀려서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 성령께서는 문법을 잘 아는 선생님의 귀를 막은 겁니다. 다 배제해야 되지. 오직 은혜만 사모해야 되지. 그리고 무디 선생님이 목사님이 하나 물어봅시다 그랬어. 교수님, 당신은 참 똑똑한데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말도 잘하고 문법으로도 안 틀리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완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해서 주의 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역사는 틀림이 없이 일으키는 분이에요.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선수도 어떤 전문가도 다 실수합니다. 아니 월드컵하는데 그렇게 맨날 공만 찼으면 실수를 안 해야지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느냐고. 해설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 운동장에 가서 그럼 네가 한번 뛰어봐. 해설은 누구든지 한다고. 저기서 그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네가 한번 가봐 뛰어봐. 해설은 할 수 있지만은 뛰는 거하고 문제가 달라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실수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실수를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입니다.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못나고 허물도 많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조각목과 같은 나를 깎아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지식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은혜 속에 강하라. 네 의지를 말하지 말고 네 실력을 말하지 말고 그거 다 배제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이 특별히 은혜라는 말은 율법과 반대잖아요. 은혜는 율법과 반대예요. 율법을 더 알고 지식이 있어 용기가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용기로 복음을 전한다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그 사람은 율법만 공부한 사람이라. 율법만 공부한 사람이야.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얼마나 가문을 자랑하려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율법이 안 맞는, 근데 율법이 안 맞는 게 아니죠. 제가 못 알아본 거지. 그래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최소한으로 양심이 있다면 바울의 입에서는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주장하던 사람이니까.
바울은 그냥 인간적인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에요. 실수는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하는 거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실수를 하고 허물어진 게 아니고, 무식해서 한 실수도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으로 핍박하고, 계획적으로 박해하고, 계획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뒤에서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고, 그 꼬리표가 평생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집 가라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선생님 누굽니까? 바울아 바울아, 사울이지. 그때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랬어.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는 내 제자를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 율법은 은혜하고 반대입니다. 율법을 부러짓는 그 사람이 율법 안에서 강하다고 했던 짓거리가 전부 지옥 갈 짓만 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만난 거예요. 성령으로 만나고 나니 바울은 남을 핍박한 만큼치도 받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때린 만큼 맞았어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한 짓이니까. 그리고 이해를 해. 예수를 모르니까 저러지. 나도 모를 때는 저랬다는 거야. 그러나 두 번 반복은 하면 안 돼. 바울이 실력으로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문으로?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렸어. 분토와 같이 버렸어.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 버렸기 때문에 자랑거리, 율법, 그 다음에 가문, 학문, 신분 다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바울 신학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 안에서 새로이 된 거예요. 그 은혜의 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그 은혜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도.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가전에 뭐 강하다고 뭐 똘라이들 데리고 다니고 뭐 예수님 스데반 집사 뭐 돌로 쳐 죽이고 뭐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도망간 사람을 명단까지 받아가지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시리아 가서 바로 지옥 갔을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주장하던 은혜를,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 인간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다. 다 갚아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내가 들은 바를,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주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속에서 강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이렇게 은혜가 주어질 때 중요한 거는 하나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못하면 꽝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전하는 겁니다. 받았으면 전해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트랜스미션이라는 말 알지? 자동차 변속기에 왔죠. 자동차에는 이 동력을 제공하면 동력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그 동력을 또 전하는 역할을 해요. 동력을 받아서 동력을 전해야 차가 가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로 이 들은 바, 성령 안에서 들은 바를 신실하고 충실하고 착하고 은혜 받은 사람한테 가서 전해라. 그럼 그들이 또 가서 전할 거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럼 지어낸 말이죠.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하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식 가지고 연구하면 그거는 사실 쉽습니다. 성경 주석 갖다 놓고 해석하고 듣기 맞춰가지고 하면 그거는 공부는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영적 변화와 감동이 없어요. 그건 죽은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경이 말도 안 돼, 아예. 또 말이 된다 한들,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속에 뭘 감추고 있는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로서는 웃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남은 예언 다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징조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은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몰라서 그랬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책을 보고 연구를 해도 들려지는 게 없으면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없으면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씀 한마디를 연구하려면 어제 아래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아서 못 듣는 수가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지만은 귀가 어두워서, 영적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지식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기도하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는요, 아무리 알아도 답답하기만 하지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2는 2, 4, 8 그렇게 가르쳐 전해주는 것밖에 안 되지 메시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러면 답답해요. 아니, 내가 답답한 걸 어떻게 말씀이라고 전하냐? 아니, 음식을 해가 내가 못 먹을 걸 너무 먹으라고 내놓을 수 있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요, 항아리를 만들어가 내가 보니 예쁜데 그거 내주세요. 깨버리려고 그래. 깨니 내주세요. 안 줍니다. 깼으면 깼지 안 줘요. 아, 그만 됐다. 막 그냥 대충 해서 가오세요 한다고 음식을 대충 해서 가옵니까? 자기가 먹어보면 맛없으면 안 내놔요, 손님한테. 그러니까 참 이게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요, 목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삭막해집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평생을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다음 주에 강장로님 한번 하실래요? 예? 한번 할까? 그 다음 윤장로님 하고. 그럼 내가 딱 앞에 앉아가지고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지금 왜 갖고 지금 뭐 하는데 내려오라 하지도 못하고 왜 갖고. 장로님이 하는 일은 내가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은 장로님이 못합니다. 황집산 성악 잘한다고 여와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나는 그거 지휘 못합니다. 지휘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매주마다 곡을 고르려고 하니 이게 신곡이 나와야 말이지. 찬송가 이거 설교 준비하고 찬송가 곡 찾는 것도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 게 없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애기 낳는다고 와서 예배 드리는, 애기 낳는 중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애기 낳는 찬송가가 어딨냐? 애기 낳는 성경 구절이 어딨냐?
그래서 참 옛날에는 일주일에 4번씩을 했는데 그게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냐 뭐 그러지 말고 안 하면은 또 젊은 우리 부목사님들도 잘하잖아요. 또 시켜야 되고. 예. 안 하면은 오늘 못해서 안 하시는가 보다, 준비를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잘해요. 나도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렇잖아요. 바로 전하려면 바로 들어야 돼. 영적으로 듣지 못한 말씀은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연구해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이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체험은 아니고 어쨌거나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모습이 보여져야. 뭐가 보여지는 겁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이미 변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전도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전도해 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전도 행사는 했어도. 어느 교회를 가니까 옛날에 계단 밑에 고왜 계단이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두 번째 계단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세 번째 계단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앞에도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내가 참 뜨끔하더라고. 전도를 못해가지고. 근데 전도는 물론 입으로 전해야죠. 근데 전하고 싶은 열정이 없이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어중간한 사람 전도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그 사람도 어중간하게 된다. 처음부터 썰익은 전병이 되놓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어중간한 사람 전도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확신이 있을 때 하라 그 말이야. 예? 교육학자들이 통계에 의하면은 선생님이 전하는 거에 25%밖에 전달이 안 된대, 학생들한테.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만약에 100이 기준이라면은 목사가 100을 전하면은 성도들은 20%, 15%밖에 전달이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내용은 전혀 딴 얘기를 해. 충분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교수법도 필요하고 스피칭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철학이나 내가 만든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잘 듣기만 해도 특별히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절로. 그리고 잘 듣고 바로 들어야 돼. 바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수락하게 돼 있어. 사람의 말은 걸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수용하고 수납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참 말씀 귀한 줄 알고, 자, 성경의 영 그대로입니다. 온역이 올 것이고 전쟁당하면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이미요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무참하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 20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심정이 한번 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그만 일찍이 잘 갔다. 이 험악한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느니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잘 가셨다. 천당 잘 갔다. 잠결에 천당 잘 갔다. 하나님, 우리 아들 천당 가서 전쟁의 공포도 굶주림도 고달픔도 없는 그곳에 데리고 가서 감사합니다.
나도 뭐잖아. 그 천국 가서 만나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귀가 멀고 눈이 어두워서 듣기는 하지만은 받아들여 수용하지 못하고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꼴로 삼고 양식으로 배를 불리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